역대기가 왜 쓰여졌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역대기가 언제 쓰여지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나라가 다 망했어요. 다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에게,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게 야, 다 돌아가게 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고레스 왕이 왕 위에 황제가 딱 되면서부터 어떻게 하냐면 야, 다 돌아가라. 니들은 다 돌아가서 자기 나라에서 자기 신앙을 갖되 대신 너희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지역에서 일정 금액을 나에게 상납을 해라. 이렇게 바꿔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의문 내지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민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룩한 예루살렘이 왜 망했을까?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할 수가 있었을까?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였어요. 이스라엘이 망하다니. 다른 데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다니. 이스라엘 사람들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러기에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이들이 역사를 기록하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멀어졌었기 때문에 결국 망할 수밖에 없었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시 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그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망했던 우리들이 다시 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또 우리에게 주신 이 법대로 살아가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반성하면서 기록한 성경이 역대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역대기 안에서는 왜 우리가 무너졌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살 수 있을까에 중점을 두고 기록한 성경이에요. 히스기야의 아들인데 언제 태어났을까요? 이 빨리빨리 안 돌아가는 충청도라. 언제 태어났냐면 하나님이 15년을 살려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너에게 15년을 더 주마 라고 하나님께서 15년을 살려주셨어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본 몇 살이라고 그랬죠? 아까 1절에서 12세라. 12살이니까 우리나라에 따지면 13살이에요. 13살이시면은 14년 전에 임신한 거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널 지금부터 15년을 더 살려주마 라고 하고 그 다음 해에 므낫세를 임신한 거예요. 그러니 사실상 따지고 보면 므낫세가 얼마나 은혜가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가졌던 아들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히스기야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기가 막히게 낳은 아들인데 이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오늘 10절에 보니까 어떻다고 그랬어요? 아까 백성과 그의 아들 므낫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았다고. 난 우리들이 우리의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항상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아멘. 제가 목회 경험은 얼마 없어요. 그래서 30년 조금 넘었는데, 그런데 제가 체험하고 또 우리 이제 뭡니까? 계속해서 목회하면서 교회 안에서 또 아버님이 하셨던, 할아버지가 목회하셨던 교회를 통해서 제가 체득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권은 제사장, 목사에게 허락하셨고, 부모에게 자식을 향해서 축복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의 부모님과 가장 가까이 지내신다고 하면 대부분은 돌아가셨겠지만, 전 그래서 우리 교회 젊은이들에게 꼭 그렇게 말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의 부모님들과 가장 가까운 가족이 되십시오. 아멘. 자녀가 되십시오. 아멘. 왜? 그 가정이 복받아요. 아멘.
우리는 아버님이 은퇴하시고 나서 할머니가 계셨어요. 은퇴하셨으니, 그리고 저희 어머니도 뭐 중간에 목회하시다가 뭐 쓰러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긴 했지만, 그 상황에서도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할머니를 끝까지 모셨어요. 소천하실 때까지 96, 7까지 사셨는데 저희 할머니가, 그때까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를 꼭 모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가문은, 또 우리 아버지의 후사들은 다 잘 돼요. 아멘. 제 아버지 은퇴하셨지만 90이시거든요. 아직 정정하세요. 아멘. 연말이면 우리 교회 오셔서 연말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성도들 위해서 축복 기도도 해주셔요. 아멘. 왜? 부모님과 가까이 있어요. 아멘. 난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해요. 야, 내가 니들한테 받으면 얼마나 받겠어. 그런데 너희들이 나와 가장 가까이 있어야 돼. 아멘. 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가장 가까이 있는 아들이 돼요. 아멘. 왜? 난 우리 자식들이 잘 되길 원해.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그 복을 누리시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가까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근데 문제는 문하세는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듣지 않았다고요. 아버지의 말씀들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문하세에게 허락된 것은 뭐냐면은 쇠사슬로 묶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죠. 일국의 왕인데, 다른 걸 다 떠나서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해 주셔서 얻은 귀한 아들인데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아버지 말씀을 떠나니까 그 결과 그는 어떻게 됐다고요? 쇠사슬로 결박돼서,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갔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 쇠사슬로 결박됐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가 어떤 뜻인지 아세요?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은요, 혹시 여러분 영어 성경 있으면 영어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거기 보게 되면은 코에 코걸이로 꿰서, 그래서 끌고 갔다고 돼 있어요. 왕이 코에 구멍을 뚫어가지고요, 이건 노예를 끌고 갈 때 하는 짓이거든요. 코에 코걸이, 쇠사슬로 코걸이를 꿰가지고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고요. 히스기야 때 히스기야 왕이 나라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다스리고 있는데 바벨론에 랍사게가 쳐들어오게 돼요. 이들이 쳐들어와가지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힙니다. 사실상 산헤립이 왕인데 산헤립이 직접 온 것보다도 랍사게를 시켜가지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무너뜨리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이때 히스기야 왕이 기온샘에서부터 터널을 파서 그래서 실로암 연못까지 끌어내는 것이 뭐예요? 히스기야 터널이에요. 여러분이 성지순례 가면은 지금도 그걸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산헤립이 쳐들어왔을 때 랍사게를 통해서 막 괴롭힐 그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지혜를 주셔서 문을 밖에서부터 끌어들여서 예루살렘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살 수 있도록 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랍사게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욕하니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주신 예언의 말씀이, 랍사게야, 네가 그렇게 감히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네가 그렇게 몹쓸 짓을 하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너에게 이렇게 하겠다. 그 말씀이 지금 아까 28절,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다. 랍사게, 내가 그렇게 교만하고 함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범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겠다. 그게 뭐예요? 내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돌이키리라. 너는 포로처럼 끌려갈 것이다. 여러분, 이 전쟁 이후에 랍사게가 어떻게 되시는지 아세요? 랍사게는요, 바벨론에 돌아갔다가 거기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죽어버리고 말아요. 지금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온다고 한다면
아버지 히스기야 때 이미 랍사게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대적하다가 죽었는지를, 그리고 어떻게 잘못됐는지를 므낫세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책망의 말씀은 너도 갈고리를 꿰서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이다.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냐 말이에요. 일국의 왕, 그것도 하나님의 거룩한 택함받은 백성인 이스라엘의 왕, 유다의 왕이 그가 코에 코를 꿰가지고 그래서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간다라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여러분 수치스러운 일이냐고요.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아버지의 말씀에서도 멀어진 결과가 므낫세에게 이렇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멀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지 않는 성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부모님들과도 여러분 가까이 지내십시오. 절대로 멀어지지 마십시오. 또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가까이 하십시오. 찾아가시고 만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만날 때마다 용기 북돋아 주시고. 저는 그래서 우리 집 애들이 나갔다 들어오면 야 와라 기도하자. 저도 3대째 목사인데 제가 뭐 대충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비결은 대충이 없어요. 아멘.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는 절대 공짜가 없어요.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절대로 쉬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개인을 위한 기도도 절대로 쉬지 마십시오. 아멘. 무슨 일이 있어도 쉬어서는 안 돼. 기도를 쉬어서는 안 돼. 아멘. 밥은 안 먹어도 날씬해지고 좋아. 신앙은 다이어트 하지 마십시오. 아멘. 그래야 살아요. 아멘. 지금 므낫세 보십시오. 그 결과가 얼마나 불쌍한지. 근데 하나님이 정말 약한 데가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제일 약한 게 뭔지 아세요? 회개의 눈물이에요. 회개의 눈물 앞에는 하나님은 늘 지시더라고요. 제가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어본 사람이고 또 저 나름대로 제가 신약과 구약을 전공한 사람이고 나름대로 저도 그쪽으로 학위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발견하는 놀라운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은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 앞에는 회개의 기도 앞에는 늘 지시더라.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눈물로 회개하면 나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히스기야 그리고 또 므낫세 또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억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또한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분명해지는 거예요. 지금 이 환난 앞에 므낫세는 어떻게 했다고요? 크게 겸손했다. 자기 자신을 낮춘 걸 의미해요. 겸손한 것은 여태까지는요 므낫세도 나름대로 내가 그래도 여태까지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렇고 저렇고 우리의 또 가문이 또 이렇고 저렇고 많은 이야기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가 심판을 받고 징계를 당한 연후에는 그가 깨닫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니 겸손하게 그가 낮아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기를 저는 원합니다. 겸손하면 절대로 우리는 핑계를 대지 않아요. 겸손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므낫세가 여기에서 하나님 그래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 거 하나님도 알잖아요. 우리 집안이 우리 아버지가 어떻는데 내가 그냥 이렇게 좀 한 거. 그거 내가 원래 그렇지는 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런 변명하고 있지 않잖아요. 크게 겸손에 따라가는 것은 그 스스로 모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은 나중에 어떻게 하죠? 사울은 자기가 왕이 되고 난 뒤로부터는 왕이 되기 전에는 그 겸손했어요. 왕이 된 다음은 어떻게 하죠? 교만해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할 때도 백성들과 더불어서 뭘 하게 돼요? 좋은 것들은 남겨놔요. 그래서 선지자가 묻습니다. 사무엘 묻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남아있습니까? 하나님은 진멸이라는 헤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생명이 무릇 붙어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파괴하는 거예요. 그게 헤렘이에요. 왜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단 하나라도 하나님을 거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들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그들이 우상에게 매달려 살아가는데 야곱의 아내가 누구죠? 하긴 뭐 4명이나 되니까 다 모를 수도 있어. 그중에 제일 사랑했던 여인이 누구예요? 라헬. 라헬이 어떻게 하죠? 그래 뭐 성경 다 잊어버려도 좋아. 그래야 목사님이 설교를 많이 하시지. 아버지 집에서 드라빔을 훔쳐와요. 드라빔은 가족신이란 말이에요. 옛날 우리 저 북두막에 가면은 뭐 조항신 있었고 어디 가면 무슨 신 있었고 뭐 다 그런 거 안 해봐서 모르시나? 그처럼 가족의 신이 드라빔이었었어요. 근데 아버지 집에서 나오면서 그래도 불안하니까 뭐라도 붙잡아야겠다 싶어서 아버지 몰래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오게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적어도 2000년 넘게 이 드라빔은 이스라엘을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돼요. 그런데 자꾸 이제 설교가 옆에 집으로 가네. 저 시간을 자꾸 보게 되니까 52분에 아직 남았어요. 그런데 사울이 그렇게 교만해지고 왕이 된 다음에 교만해지고 백성들과 더불어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할 때 진멸하지 않아요. 진멸을 시킨 목적이 우상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떠날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서였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짐승들을 남겨놔요. 그리고선 사무엘이 묻습니다. 왜 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나는 원래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었는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했다고 그래요. 내가 남겨놓자고 한 게 아니라 백성들이 그렇게 하자고 해서 나는 어쩔 수 없어서 그냥 했다니 내가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이게 사울이 사무엘에게 변명한 거예요. 얼마나 비겁해요. 왕이면 책임지고 모든 게 다 내 책임입니다. 내가 부족한 다 탓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백성들에게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탓입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맞는데 거기서 변명하잖아요. 백성들이 하자고 해서 난 어쩔 수 없어. 나는 원래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자들이 그러는데 이게 겸손하지 못한 사울의 변명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여러분이 겸손하지 않으면 변명으로서 일관해요. 왜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이 물으실 때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시는데 하나님을 회복시키시는데 근데 우리
세워놓고 변명하는 하나님, 원래 나 그런 놈 아니에요. 나 그러고 싶지 않았다니까요. 또한 겸손하지 않으면 자기 합리화해요, 사람들이. 야곱이, 우리가 오늘 우리 예루살렘 축복 기도하는 은혜의 동산 아멘. 2절인가요? 거기서 보게 되면 야곱이 베델에서, 자,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죠? 네? 하나님이 만나주세요. 일단 그죠? 사다리를 통해서도 만나주시고,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약속이, 야곱에게 주던 가장 중요한 약속 중에 하나를 하나님이 하시는데, 거기서 뭐냐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야곱도 감격스럽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만 한다면 내가 형 에서를 만난 다음에 이곳으로 반드시 돌아와서 여기에다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겠습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형 에서를 만나고 그래서 돌아오다가 보니까 세겜에 머무르게 돼요. 세겜은 제 뭡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 이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도 세겜은 이스라엘 후대 역사에서도 보게 되면 이 세겜은 성소로서 자리를 매김하거든요.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성소가, 성막이 어디에 머무르고 있었냐면 세겜에 머물러요. 그러니까 야곱도 나름대로 세겜이 크고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어떻게 하냐면은 창세기 35장, 34장에서 35장 넘어가는 이 어간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세겜 내가 이곳에 머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제단을 쌓을게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로 이스라엘. 무슨 말이냐면 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의 주약형이에요. 그러니까 로는 정관사인데 하나님 로 해 이스라엘, 즉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의 제단을 쌓아요. 와, 그럴듯하잖아요. 네, 여러분, 문제가 뭔지 아세요? 뭐가 문제일까요? 아니, 제단도 이름도 거창하잖아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의 제단을 쌓았어요. 근데 뭐가 문제야? 뭐가 문제죠? 하나님과 약속한 장소는 베델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편의를 따라서 세겜에 머물면서 거창한 이름을 갖다 붙이면서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받아주세요. 우리들의 어리석은 믿음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아니, 나는 이래서 이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내가 베델에까지 가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내가 자식들하고 또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 다 생각해보면 그래도 여기서 머무르면 내가 여기서 제단을 안 쌓겠다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 왜 그러세요? 라고 하면서 그곳에다가 엘로케 이스라엘, 거창한 이름의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 이곳에서 나의 제사를,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자기 편의대로 거기서 제단을 쌓아요.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딸 디나가 어떻게 되죠? 강간을 당해요. 부끄러움을 당해요. 세겜에서 나름대로 거창한 제단을 쌓았는데 자기 합리화이고 자기 변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곳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 받아주세요. 아들들은 어떻게 되죠? 누이의 억울함을 갚아주겠다고 살인을 저질러요. 여태까지 야곱은 형 에서 때문에 두려워서 도망다녔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겨우 에서를 만난 다음에 모든 것이 해결돼서 이제 정말 내가 자유로운 사람이 됐다 싶은 그때
그는 쫓기는 신세가 되고 말아요. 왜?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자기 편의대로 자기 합리화하면서 세겜에다 세상의 재단을 쌓았기 때문이에요. 겸손하지 못하면 이렇게 우리는 항상 자기 합리화해요. 내 삶의 편의대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어쩔 수 없고 요즘 누가 새벽 기도하고 요즘 누가 또 이제 금요 기도회 가고 요즘 또 누가 그렇게 합니까? 아유 목사님, 아이고 하나님 다 그 옛날 얘기예요.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왜 새벽 기도 안 나와? 목사님 새벽 기도 나오면 죽을 것 같아요. 죽지 않기 위해서 새벽 기도 나오는데 의사가 여러분 수술할 때 죽을 것 같지 않을까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수술하는 이유는 그래야 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대 핑계 대지 맙시다. 그리고 다른 것 우리 탓하지 말고 합리화하지 말고 그냥 내가 잘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면 돼요. 하나님 손 붙잡으면 돼요. 그분 앞에 엎드리면 돼요. 그럼 그분이 들으시잖아요.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의 간구를 들으셨다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어떻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일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그 일은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의 자세라고 말이에요. 우리의 환경이 어떻다라고 하면 탓하지 맙시다. 코로나 여러분 핑계 대지 마십시오. 그게 못돼서 죽을 것 같다고요? 추우면 하나님 나라 가면 좋은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정도의 믿음 없어요 우리? 내가 죽는다 하나님께로 가는 그럼 그것보다 더 복된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걸 왜 두려워해? 우리의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들으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므낫세가 말씀을 듣지 않아서 코걸이 꿰가지고 그렇게 포로로 끌려갔다가도 그곳에서 겸손해서 낮아서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 아멘. 오늘 여러분 집에 가셔서는 꼭 한번 시편 107편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럼 107편 안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쭉 가다 보면 하나님 그분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기도하니까 들으시고 이 내용이 반복되고 있어요. 다시 왕 위에 앉게 하셨다고. 그를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낮아져서 회개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나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회복의 은혜가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사업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녀들의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히 낮아져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시키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고요. 지금 그러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 위에 앉게 하시며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군요. 하나님 정말 나의 하나님 되시는데 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이러한 간증이 있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히 낮아져서 다른 핑계 대지 맙시다. 자기와 합류하지 맙시다. 그냥 내가 주님을 고백하면 되고 그냥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 말씀입니다. 난 이 밤이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